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근거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미사 여구를 많이 써서 제목을 막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고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기쁨이 퇴색될까봐 그냥 온전히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영국의 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다 걸고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자료를 모으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너무나도 증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가 깨닫고 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만큼 이론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당국에서는 이 사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잘못된 그 이단 사설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슬로건에 걸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었고 로마 당국이 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극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쉬쉬쉬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조차를 하지 못하게끔 그냥 막았던 것이죠. 만약에 진짜 부활이 가짜였다면 그들은 오히려 거짓 선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막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본 실제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의미를 살펴볼 때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인간은 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간증을 들어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가지고 장례까지 다 치렀다가 살아계신 분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지금 다시 죽어서 그분들도 지금 다 무덤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단 한 사람도 부활한 사건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살았던 죄인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못 박혀 죽었는데,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로마 군인이나 시신을 치워야 되는 처리반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렸다. 그러면 살인자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 또한 살인을 사형에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과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들이 직접 증언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시신을 이 땅에 내려놓았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살려뒀던 그 사람은 아마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셔서 시신 처리까지 다 된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그 죽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목격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역사적이면서 로마의 기록에 의해서 사실이라는 것도 다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잠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채로 하늘나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었지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죽었지만 부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면 과연 누구인가? Who are you?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모셨고, 많은 종교 회의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100% 인간으로 오셨던, 그래서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셨던 그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체계를 이제 잡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아주 밑바닥에부터 오셔서 아주 높은 왕의 자리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던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으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부활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여러 해 동안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은 이거만큼 정확한 부활의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죽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거기는 빈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빈 곳이었는데 그것을 숨겨준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이 시신을 누가 훔쳐가가지고 이걸 숨겨둔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탄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로마 군인과 함께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로마 군인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과 함께 무슨 청탁을 받았든지 로마 군인과 함께 그 무덤을 지켰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문책을 하겠습니까? 이 돌을 옮긴 자가 누구냐? 오늘 당번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불침범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 2명이나 3명 내지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신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문하고 신문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이 당연히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자기들이 대신 죽어야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부활을 숨겨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 로마 당국에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모든 역사들을 다 뒤집어보고 뒤집어봐도 이것은 부활은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시면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부활은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반증해 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이제 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진리가 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진리가 되지 아니하고 한 인간이, 아주 똑똑한 인간이든지 아주 명석한 인간이 그냥 가르쳤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한 인간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애민사상,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병자들을 돌봐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줬다. 그냥 한 인간의 애민사상이죠. 간디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 같은, 맹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중국 전체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맹자를 뽑습니다. 간디가 얼마나 애민사상이 뛰어났던지 인도에서 간디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가장 높이 꼽는 성인, 성자로 추앙을 한 사람이 간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그분도 하나의 가르치는 한 사람이었고 애민상을 사상을 가졌던 착한 사람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애민사상에 의해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파하는 걸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시구나라는 게 딱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에 있고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줬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했던 행보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봐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컴패션의 아이들을 그 물질로 돕고,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홈리스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애민사상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봉사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뭐 넉넉해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 선교합니까? 그거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살든 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먹고 살기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이 없었다면 인간의 노력이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예수님은 곧 자신이 그냥 어떤 일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셨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은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본문의 15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보들과 말씀은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인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아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뽑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들은 아주 믿음 좋은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니까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해요. 베드로, 나도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따로 기도도 하고 모임을 해야 되니까 못 만납니다. 요한, 좀 예수님하고 좀 줄을 좀 대서 나도 좀 좌편에 우편에 좀 앉아 있을 수 없을까? 예수님이 이 로마 당국을 쳐부수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이 땅이 뒤집어질 때에 나도 한 자리 좀 주면 안 될까? 돈을 바리바리 사들고 오기도 하고 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귀한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발탁된 것에 대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보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온데간데 할 것 없이 싹 사라집니다. 믿음이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립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만 봤다면은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게 아이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3년 반 그냥 공부했다 생각하고 그냥 치우고 살면 되는데 온 유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이 죽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었다라고 사람들이 지목만 하면 나도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십자가 처형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묵묵부답입니다. 입에 지퍼를 채우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숨죽이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 아니냐 하면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지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부끄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을 고사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뿐만 아니라 500여 명에게 500명이 동시에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에 보면은 3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50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그 다음에 야고보 자기에게 보인 이야기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봤잖아요. 뭐 넉넉하게 해봤자 600명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넉넉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실은 우리가 뻥친 거야, 사실은 우리가 모의한 거야 라고 한 명이라도 토설해버리면 이건 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신현욱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는 12지파장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다 이렇게 퍼져 있는. 거기에서 그 지파장 중에 지파장인, 거의 교리를 최고로 막 만들고 막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신현욱이라는 분이 그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어가지고 저희 순복음 교단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신천지, 이단 신천지 몰아내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현욱이라는 분을 저도 직접 만나고 강의도 듣고 했는 적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왜 거기서 나왔냐 제가 물어봤는데,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딱 모시고 열심히 교리를 만들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쳤대요. 근데 자기도 진짜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진짜 이만희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가르쳤는데 뭔가 성경이 조금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뭔가 이상하길래 성경적으로 이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게 조금 이거 좀 틀리다 그러면서 의견을 제시하러 이만희를 만나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만희가 됐다 그냥 덮어놔라, 그건 뭐 신경 쓰냐, 우리 일 다 망칠락 하나, 그 말을 한 거예요. 너 우리 지금 이만큼 왔는데 지금 일 망치려고 하냐고. 그 말 한마디 딱 듣자마자 이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걸 아는데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천지가 나온 거잖아요. 신천지에서 새천지가 나온 게 그걸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고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거 이단에 빠졌구나 그때 한 거예요. 뭐라고요? 야 씨 다 망치려고 하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거 사람을 속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걸 다 망치려고 하냐. 그 한마디에 변화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제자들 목숨 걸고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내 이만이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목숨은 내놔야 된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저한테 한 달에 매일 1,000만 원씩 주고 2,000만 원씩 막 1억 줘도 안 합니다. 100억 줘도 안 해요. 100억 주면서 한 1년 뒤에는 죽어야 된다,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좀 배고프게 살더라도 사는 게 낫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가하는 게 낫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500여 문헌에 보면 예수님을 봤던 그 500명의 모든 사람들도 뿔뿔이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다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된 로마 당국은요 이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의 입을 쉬쉬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말하지 마라, 그냥 이 사건은 그냥 덮어두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놀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지금 믿음이 다 어디 갔어요?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부활한 걸 보고 제자들의 믿음도 부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죽어서 내 믿음도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 부활한 걸 12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하니까 그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쭉 살아가면서 예수 부활, 제자들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쫙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마지막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을 사복음서, 예수님의 부활 후를 사도행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딱 기점으로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불러도 되는데 왜 사도라고 불렀을까요? 제자는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앉힌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불러서, 내가 불러가지고, 내가 택해서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쳤던 자들을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는 그들을 뭐해요? 어퍼슬, 사도, 보내심을 입은 자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왔다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용했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더 많은 제자를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바쳐라고 해서 자기들이 교주가 되는 게 진짜 맞지 않아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교주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교주가 되어가지고 다 제자 삼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 안 삼고 그들이 제일 먼저 어퍼슬, 증인이 되어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만 봐도 이 부활이라는 게, 그 부활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나중에 죽었다가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걸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이 된 것이죠.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것을 확 깨달아지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게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 못하면요 그게 안 믿어져요. 죽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부활한 걸 딱 보자마자 왜 죽었는지가 판명이 나고 그게 진리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한 제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그들에게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걸 봤습니다. 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는 것을 직접 봤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걸 직접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하는 걸 직접 봤어요. 믿음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때 딱 죽자마자 그 믿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부활은요 기적 중에 기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딱 하는 순간 제자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싹 다 바뀝니다. 아, 믿음은 실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러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최종 목표였던 천국 가는 건 따놓구나. 그때부터 믿음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인데요 여기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못 드려가지고.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제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을 증거하려고 뽑은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부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소개를 했느냐?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모르니까 자꾸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먹고 살고 잘 되려고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오래 다녔죠. 너무나도 성경을 오래 봤죠. 그런데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부활이 내 부활이 안 되니까 나는 맨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고난이고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제자들이 자기들도 부활을 했어요. 영적인 부활을 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지금 우리까지 믿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마지막 영상에 주님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주어진 66권의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큰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을 왜 너무 싼 값에 지불해가지고 대충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었던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싸구려로 자꾸 믿냐는 거예요. 당당하면서도 멋있게 세상과 타협 없이 진리는 사수하면서 내가 진리대로 살겠다. 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직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증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돼버린 거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제자에서 증인, 사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과 진리와 여러분 속에 믿음이 부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